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드리는 주기도문. 코로나 시대에 드리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씀하고 청년 때에 들었던 말씀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에 같은 성경 본문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평안할 때 듣는 말씀하고 병들었을 때에 듣는 말씀하고는 사뭇 같은 본문인데도 느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릅니다. 또 진실함마저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아프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같은 주님의 말씀인데도 내 가슴을 파고드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그 특징이 있지요. 첫째는 아주 짧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채 2분이 안 걸립니다. 정말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세 번째가 구조적으로 완벽해요. 아주 짧지만 그 호칭과 내용과 그 끝부분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짜임새 있는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은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옛날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랍비들이 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고요. 그럴 때에 그 랍비는 자기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가르쳤고 가말리엘은 자기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자기 문화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짧다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주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봅니다. 보면은 먼저 호칭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주문하고는 달라요. 주문은 그냥 비나이다 그러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잡신에게 빌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기도되려면은 호칭이 분명해야 돼요. 호칭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저마다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신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호칭이고 가장 좋은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 안에도 이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저는 푸른 하늘,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파란색 하늘, 그런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이 하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초월이라는 의미가 하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넓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속 좁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거로 네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도 힘들고 네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높은 뜻과 높은 생각, 큰 섭리, 그리고 초월적인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초월적인 하나님, 나를 초월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보면은 정말 경계선이 없이 넓지 않습니까? 땅에는 울타리가 있고 국경선이 있고 경계선들이 많습니다. 내 땅, 네 땅 막 갈라놓죠. 내 편, 네 편. 땅에는 그렇게 편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경계선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광활한 하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것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 기준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이 기도와 함께 넓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영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아주 큰 선물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말로 아빠 그랬어요. 집에서 자녀들이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 보면 아빠 하고 품에 안기고, 그리고 낮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매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고 서로 서운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상 받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아빠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돌덩어리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세상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은근히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은 왠지 좀 무서워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결코 그런 무서워할 분이 아니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그 신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어른이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에 어른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에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은 용어를 택해가지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근한 용어가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도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버지라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막 하나님 어머니라 바꾸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그건 이 성경의 그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자 여자 그렇게만 이 땅의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남자의 씨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여러 산짐승들,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누가 생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남자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셨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는데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결심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내 양아들 양딸로 삼으리라, 입양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 종은 주인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구약시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하면은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는 예수님만이 친자이고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아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얼마만큼 부러운 호칭인지 고아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겁니다.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가 없다가 좋은 엄마가 생겼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많아요. 그러나 아빠, 엄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는 옛날에 영적인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귀신 노름이 많고 다 두려움에 불어떨었죠. 귀신에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허무한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빠가 생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정말 영적인 특권이 담겨 있는 정말 값비싼 호칭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은 나라는 말이 없고 전부 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남목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박장로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유치부 시온이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 새가족의 또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예요. 영적인 식구란 말입니다.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다 우리는 같은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식구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좀 마음이 안 들고 힘이 들더라도 형제를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6개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주르륵 외우면은 그냥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밑줄을 그어보면은 6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3가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찬양을 받고 또 명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불명예스럽게 살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남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많이 도와주어야 하고 이렇게 선한 일에 힘써야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뻐하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기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기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기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주로 유대인들로부터만 높임을 받던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은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 민족들도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찬송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효자였어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학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에 영상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조지 포먼 건투 선수 알리한테 한 방 얻어먹고 그냥 녹다운 됐죠.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술과 그런 마약으로 폐인 생활을 하다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다음 가진 거는 주먹밖에 없으니까 다시 몇 년 동안 몸을 만들어 가지고 링 위에 올라서서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다시 벨트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왜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슬럼가의 청소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조지 포먼이 그렇게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건투 링 위에 올라가서 다시 타이틀을 쟁취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 이름보다도, 내 성공보다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렸을 경우에 정직하게 빨리 말해주는 것, 이걸 감추거나 그리고 이걸 동선을 안 그랬다고 말을 흐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다 지금 불안하고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이럴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9만 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한 주일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된다 그러거든요. 만일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음 주쯤에는 18만 명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걸렸을 경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에게 좀 빨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보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하늘담은교회 교우들의 상황을 담임 목사로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목회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에게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알려주셔서, 지금 우리 교우들 몇 분이 지금 이렇게 걸려서 자가 격리 가운데 있는데요. 저도 오늘 수성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는데 사흘 뒤에 한번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 나부터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되니까 그렇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국가를 생각하는데요,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해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나라 속에, 그리고 5대양 6대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는 각각 힘 있는 대통령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다스린다. 중국 시진핑이 다스린다. 러시아 푸틴이 다스린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의 대통령이나 서기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임시적인 제한된 권력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다. 문재인도 아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애굽의 왕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죠.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보면서 히브리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다른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고난도 많이 받고 답답한 면도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실 불편함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힘있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고 찬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뜻,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든 민족이 다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아들의 희생과 죽음과 고생한 것을 헛되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이었는데 그 고통,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복음이 경계선을 넘어 평상시 때에 평온할 때에 침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뚫고 들어가서 복음이 그 어둠의 세계에도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빗장문을 딱 끌어 잠그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안 받아들이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외 없어요. 다 문을 열 때는 열어야 되고 잠글 때는 잠가야 됩니다. 백신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도 다 그래도 문을 열고 백신 맞는데 안 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죠. 지금 요 가까운 북쪽에 그 동네도 하나님께서 저 철통 같은 문을 깨부시고 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철통같이 막아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 엉터리 신이고 우상들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헛된 것들입니다. 저 북녘 땅에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갖다가 수천 개를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곳곳에 관광지 다녀보면은 그 우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거기다 금붙이 해놓고 그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헛된 신들, 거짓된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있어요. 아무런 이익 없이 그냥 고난만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미치는 장사 결코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전 세계에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뜻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면서 또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 V자 곡선을 그릴 줄 알았어요. 한번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위기 끝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W를 그리고 있고 W가 아니라 또 한 번 2W를 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나 여행업 그리고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떡하나 이런 경제적 위기를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할 일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는 아침 식사를 했는데 옆집은 식사를 했을까? 그리고 독거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이렇게 좀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우리가 드린다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혹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들과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 보살피지 못하지만 내가 책임 맡은 구역,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내 교구 안에서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혼자 울고 있는 사람, 혼자 어두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자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여서 소외되거나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나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거든요. 실수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가 솔직히 상처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는 없을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상처받아서 그런 소리는 많이 하는데 나 때문에 저분이 상처받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지금 지구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간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다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왜 잡초라 그럽니까?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를 알지 못하는 식물이 있을 뿐이죠. 인간에게 지금 유익이 된다고 그거는 식물이라 채소라 그러고 잘 모르면 독초라 그러고 잡초라 그러고 잡초 없어요. 독초 없어요. 단지 그 용도를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새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 잘 모르면 그냥 잡새라 그래요. 그 또한 인간의 교만이에요. 새 한 마리가 예쁘지 않은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다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다 갈라놓았어요. 쓸모없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데요. 박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멸시를 하고 자꾸 몰아내니까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지금 학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는 아닌가, 내가 좀 절제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녹색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새로운 생활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회개라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돌아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돌아선다. 우리가 부흥회 가운데 서임중 목사님이 그 아주 재미난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열차 방송이 들리는데 이 경주 가는 기차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방송이 들리기 전까지는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방송이 들리는 순간 아하, 내가 이 잘못 탔구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빨리 내려야 된단다. 빨리 내려야 된단다. 에이, 이 양 뭐 까짓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은 더 창피를 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 방송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 좀 그만해라, 입 좀 닫고 살아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쓸모있는 말은 별로 없고 쓸모없는 말, 헛된 말, 거짓된 말, 자기 자랑하는 말, 이런 흠앙한 말들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다 씌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 좀 그만해라. 그런 흠앙한 말들, 거짓된 말들, 교만한 말들 그만해라. 이제는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서 조용히 들어보라.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라. 그래서 마스크를 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회만 되면 떼창을 불렀죠. 별거 아니더래 모여가지고 얼마나 참 몰려다니면서 데모한다, 뭐 광기를 부리고 팬이다, 광팬이다, 흠앙한 일에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안을 들여다보라. 조용히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우리를 유혹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위기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돈벌이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악용하여 자신만의 이속을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평상시나 전쟁시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누군가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흑사병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근거 없는 소문을,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 잡아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불로 태워 죽이고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무지막지한 살인사건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거 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잘못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짓 소문들,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카더라 그래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누구를 따돌림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빨리 외우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한 줄이 10분 동안 기도해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지금 주부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 직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문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 기도문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은 이 주기도문 가지고도 3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이며 고백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며 고백이에요.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 짓느냐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6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항상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릴 것이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 손에 있으며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은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소원만큼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뜻을 항상 더 깊이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며 코로나 시대를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